예루살렘 중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붙들려 간 곳에서부터 고향 소식을 듣고 가슴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줘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먼저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현황 파악을 하려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말하지도 않고 그 거리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리지도 않았기에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그가 감동과 감화를 받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를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무는 땅이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 앞에 사법은 무너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정치의 모습은 아주 미개한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같이 그저 때법이 조능되는 이런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나라는 이제 다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밝게 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동과 감화로 시작한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는 일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기쁨으로 협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비방하고 회방 놓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그 끝을 이루시는데, 성취하시는데 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케 하셔서 이 민족의 무너진 신앙의 탑을 다시 중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무리가 비방하고 무너지게 한다고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는 승리의 나팔이, 이기는 자의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자, 그 기도하며 시작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같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갈멜산 산상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던 엘리야가 그 혼자가 일어선 것 같지만 숨어있던 자들이 얼마더라? 7천이나 그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동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기쁨의 협력자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하라.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감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감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화로 시작한 일이기에 모든 백성이 기쁘게 동참하는 사실이나
오늘 먼저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35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움직였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역사가 또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 줄 알고 개탄하고 소리는 지를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자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습관이 아니고 본질이 돼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습관이 아니고 본질이 돼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삶이 되고 호흡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초소를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 기도는 오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뻐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는. 오늘 기도하는 자, 우리가 주의 뜻을 향한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 안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했다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뜻, 예수 안에서 진리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민족이, 나라가 어려움이 되었으면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저 나만 배불리면 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관심사를 향하여,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밤에 성읍을 관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성터를 관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 알으라고 막 바깥에 소리나 지르고 막 그렇게 해갖고 자기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셔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 속에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오시자는 이를 우리는 바라보고 찾는,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1절 봐봐요. 하나님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희망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합력하는 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역이 함께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자.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을 빼앗기고 조국의 산하가 황폐됐지만 하나님 은혜와 함께 기도하였더니까 그의 기쁨에 협력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쳐다봅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협력자를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일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안 찾아도 되고 제가 8절로 1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에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자가 누구예요? 응? 응? 모세와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간 자가 누구래? 르비딤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울 때 역사한 모세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한 이 아론과 홀 같이 함께할 때 기도의 협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협력은 손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치는 일이 어떻게 기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그 손을 바치는 일, 말없이 협력하는 일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인데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모양으로 하자 저 모양으로 하자 아닙니다. 기도의 협력은 말없이 협력자로 나타날 때 그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 법도 하고 힘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 팔을 올리고 같이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먼저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협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은 모세와 동행하는 것이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는 끝까지 같이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에 힘들어 지쳐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습관은 하는 이런 기도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한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이요. 그 기도를 동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마음을 합하는 곳에, 뜻이 합하는 곳에 땅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우리가 합력하는 일들이 부족하기에 이 땅이 지금 아직도 어둠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오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란 사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본질이란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주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국의 왕도 협력자로 붙이시고 주변의 삶들도 협력자로 붙이시고 그 말에 동력하는 사람의 동력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 협력자 세울 때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협력자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협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무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싸움은 하늘의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 기쁨의 협력자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반대하고 어지럽히는 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고 공격할 때 내가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고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아멘. 분명히 그 위의 말씀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고 왕이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인데, 지금은 비방하는 무리로 저들은 오히려 이간을 시키고 문제를 삼고 거짓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이간하는 일에 저와 눈과 귀가 바로 열려서 하나님 뜻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중건하고 회복하는 길에는 수없이 비약거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준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역사는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작은 숫자예요.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망각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걸 과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완비된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오늘 시험에 안 들 자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 앞에 견고히 서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것을 주저앉히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리바 사람 게셈이 예루살렘의 중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디에나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기도한다고 사단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왜? 어디에서나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겨뜨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대한 일을 역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막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봐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봐요. 사탄의 무리가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목숨을 내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조가 지켜져야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 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일하는 곳에 비방하는 자가 있고 그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비방하고 우리 옥죄우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질 때 예수 안에 선행을 욕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악한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몰고 가는 사단의 비방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때는 그 약속의 때에 따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갖는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조를 지키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조금만 옆에서 바람 불면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 의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예루살렘의 중건의 역사가 그잖아요. 지금 비방하는 무리 때문에 못 짓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 갖고 일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비방하고 남 판단하고 하는 것이 의심하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오늘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무리의 목적이 뭐예요? 못 살게 하고 못하게 하고 엎어뜨리려고 하는 게 비방의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동기로 시작하는 일은 실수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심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모습 딱 돌아보면 잘못한 일은 즉시로 돌이키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동기의 출발을 가져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 중심에 열매가 맺을 때. 할렐루야. 응? 우리 지금 저 때가 되니까 열매들이 이렇게 나더라고 보니까, 센터에 오늘 단감을 몇 개 달린 거, 나무 하나 달린 거 오늘 몽땅 따왔어. 몇 개 안 되지만 땄는데 그 열매가 그 처음에 심을 땐 이게 될까 안 될까 어쨌든 심어놨더니까 오늘 열매를 다 또 먹었는데, 저번 날에도 한번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도 맛있더라고. 그 열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이 역사,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역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중건하고 회복하는 거, 지금 이 나라가 엎드려지고 이 정치가 다 빼앗기고 거짓과 위선과 공산주의 책략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는 것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망할 자, 떠날 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그 이름 새겨지지 못하는 자들이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협력함으로 성을 중수할 수 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협력자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약하나, 처음엔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창대해지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얼마 되지 않고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는 것을 보이게 할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를 붙여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케 하신다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 20절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잖아.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을 봐봐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노예로, 죄수로 그 가장 밑바닥의 인생 앞에 정권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은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그 답이 뭘로 찾아오냐?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답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구한다는 건 신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뢰함을 잊어버리면 자꾸 흔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신뢰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소리가 많이들 들려요. 이제 다 한국 교회는 망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직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진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서고, 할렐루야,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바로 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뢰란 이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쁨,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걸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